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부터 2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에스겔이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을 때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건데 이게 무엇을 묘사하는지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똑같이 생긴 생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의 생물체인 건데 이게 뭔지 몰라. 그래도 봐야지. 그래서 한번 성경 본문을 그 생물을 묘사하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 위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야기라는 생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학자들도 다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서 움직이는 생물의 모습을 묘사한 거거든요. 에스겔은요 제사장 지파예요. 그리고 정통 제사장의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만약에 성전에 있는 기물들과 비슷했다면 에스겔이 그 성전 기물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네 바퀴의 환상을 예전에 많이 성전 기물처럼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잘 안 돼요. 이게 신비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읽은 본문 중에 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중복되는 단어가 뭔가요? 바퀴. 잘 읽으셨네. 이걸 딱 물어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면 순간 해요. 뭐였지? 보통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긴 바퀴가 많이 나와요. 바퀴. 자, 이 바퀴를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설교 결론 부분에 제가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제가 최근에 재밌는 책을 읽었어요. 목회 정보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은 한국교회 교인들의 실태와 양상 또는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소예요. 그 연구소 소장님이 저랑도 잘 알고 가까운 분인데 이분이 원래 일반 여론조사 회사에서 고위직을 지내시다가 퇴직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러한 달란트를 써야 되겠다 해서 연구소를 세웠고 그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한 10년 이제 안 되려나? 한 10년 가까이 연구활동을 하면서 나온 자료들이 나와요.
여론조사 통계 아시죠? 그 통계에 관련된 책인데 어떤 책이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제 한국교회에 있는 현대적인 트렌드를 분석해낸 건 거예요. 여론조사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트렌드 하니까 여러분 익숙하죠? 트렌드 코리아 해가지고 매년 2020, 21, 22, 23, 24, 25, 26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거의 매년 트렌드 코리아도 보거든요. 근데 이 트렌드라는 단어가 요즘에 아주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돈, 머니 트렌드도 있고 부동산 트렌드도 있고. 근데 이러한 한국적인 흐름에 맞춰서 한국 교회를 분석해낸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몇 개를 발췌해서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한국 교회의 최근의 경향이 한국교회 최근의 경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 이전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트렌드를 분석한 건데 여기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어떠한 교회적인 성격을 가진 교회들이 최근에 한국교회에서 트렌드, 부흥을 하느냐? 첫 번째, 심플 처치 모델이랍니다. 심플 처치가 뭐냐? 쉽게 얘기를 하면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책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 책에서도 보면 부제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글씨가 작을 건데요. 다 잡을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이다. 이렇게 나와요. 세계적으로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가 예수님 오신 후로 2025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동안에 교회가 했었던 여러 가지 사역의 방향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이 사역을 다 할 생각을 아예 포기하고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맞춰 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책 보면서 알았어요. 노스포인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노스포인트 처치 해가지고 책도 많이 번역이 됐어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 노스포인트 교회에서 이 사역을 심플 처치로 가져갔는데 이 교회는 제자 교육과 예배로 포인트를 뒀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두면서 어떻게 했냐면 제자 교육과 예배에 관련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버렸어요. 버린 게 뭐냐? 그 책에 보면 첫 번째 성가대, 그 다음에 자치회, 그 다음에 절기 교육. 왜냐하면 성경 프로그램이 쭉쭉 가야 되니까. 제가 예배학 전공이거든요. 절기가 한 달에 몇 번 있어요. 이 절기를 있는 절기대로 다 가져가면 성경에 대한 흐름이 끊겨요. 그러니까 이 노스포인트 교회에서 절기 교육 포기, 그 다음에 성가대 포기, 그 다음에 남성교회나 여성교회 같은 자취의 포기 해가지고 버린 게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뭐에만 집중하냐? 예배와 제자교육. 여기에만 딱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플 처치의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 말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성장하며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역에 집중하는가를 물어야 할 때이다. 라고 이제 심플 처치가 대세예요. 근데 이 심플 처치와 비슷한 또 흐름이 있어요. 같거나 비슷한데 강소교의 흐름이에요. 이게 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강소교회가 뭐냐? 제가 예전에 개척했을 때 강소회사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어요. 강소회사,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대형 교회는 아니고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성장했을 때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한 성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꼭 우리 교회가 강소회사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 듣는 단어였거든요. 강소? 그래서 집사님 강소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집사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회사는 크지 않은데 특허권이나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서 굉장히 자본 건전성이 탄탄한 회사래요. 그러니까는 이런 회사는 대출이 잘 된대. 대출이. 그래서 강소 회사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강소 교회라는데 그 표현을 이 트렌드
이 트렌드 코리아가 아니라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서 여기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강소교회가 특징이 뭐냐? 작은 교회 교인이든 큰 교회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분명하고 그로 인한 교인들의 응집도가 높은 교회예요. 그리고 심플처치나 강소교회나 기본적으로 똑같이 깔고 있는 게 이렇게 최근에 일어나는 교회들의 특징이 소그룹이 강화돼요. 역설적으로 소그룹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부흥하는 교회가 없대요. 그래서 이건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통계적으로니까. 통계적으로 소그룹이 강하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교회가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가 다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 많이 우리랑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치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백영기 목사가 막 있는 말대로 하는 것처럼 저 책에서 제 말을 써놓은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써놨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의 트렌드, 통계적 경향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이한 게 나와요.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여러분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이 통계 연구소에서 명명한 단어인데 호모 사피엔스잖아요. 인간이. 그는 뭐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단어들이 있는데 호모 스피리추얼리스 경향이 뭐냐?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주로 유튜브에서 한대요. 호모 스피리추얼리스가 스피리추얼이 영적인 거고 그 다음에 호모가 인간인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현대에 많이 나타난대요. 이게 의외래요. 왜냐하면 기술이 첨단을 달려가는 시대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SNS라는 가상 공간에 기술력이 들어가는 첨단의 시대인데 사람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영적인 갈급함이 크대요. 그래서 이게 특이한 경향성이고 이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라는 경향성은 유독 기독교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영적인 갈급도가 예전보다 커졌대요. 통계적으로. 근데 현대에 있는 이 호모 스피리추얼리스의 특징은 본인의 갈급함을 유튜브에서 찾는데요. 주로. 그래서 유튜브에서 영성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하고 유튜브에서 주로 이거를 찾는데 대부분 찾는 컨텐츠가 성경 중심이래요. 그래서 성경 중심으로 유튜브에 이걸 찾는 사람들이 유튜브 접속하는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이 접속하는 게 의외로 설교가 37% 나온대요. 이게 1순위로 접속이고 2순위가 26%인데 찬양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에 관련된 콘텐츠를 찾는 사람이 17%래요. 그래서 현대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의 경향성이 오히려 영적인 갈급함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 보세요. 각도가 본인들이 혼자 인터넷을 찾아가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게 개인주의적인 영성으로 현대적인 양태가 나타난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형태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주의 신앙에 대해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좋지 않게 봅니다. 비판적으로 봅니다. AI가 최근에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AI가 설교하는 교회 혹시 클릭하다가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호남신학대학교 저번 학기에 내내 이쪽 분야를 강의를 했거든요. AI 목사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AI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은혜를 엄청 받아요. 왜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내가 찾는 알고리즘에 맞춰서 AI가 설교를 해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클릭된 이 빅데이터가 쌓여서 그 AI가 그 빅데이터를 알고 설교를 해주니까 본인이 은혜를 받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지가 뭐겠어요? 이거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자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인 위안을 찾아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신앙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응집도가 강해져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 독일에 있는 한국인 철학자로 유명한 사람 한병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가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타자의 추방이라는 시대를 이야기를 해요. 현대인들이 AI나 인터넷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확증 평양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시대를 도래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어떠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많은 빅데이터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팩트가 아닌 신념의 체계로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포용하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 말을 듣는 것이 무뎌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의 추방이라는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그 책에서는 인류 사회가 이렇게 가면 공동체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철학 얘기예요. 근데 호모 스피리추얼리스트도 그와 같은 경향성이 나타나요.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져가고 그 신앙이 맞다라는 견해 속에서 자기의 주관과 믿음이 높아지고, 이래서 DIY라는 교회의 병폐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DIY가, 저는 그 인터넷 서핑하거나 매장 가면 DIY 제품 이렇게 쓰여 있어서 그때마다 이게 뭐의 약자일까 이렇게 봤는데 풀 네이밍이 써 있는 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DIY 그러면 감으로 보통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이게 이번에 찾았는데 Do it yourself의 준말이래요. Do it yourself, do 하라는 거고 it 그것을 yourself 네가. 그러니까 DIY 한 제품들 보면은 책상이 있어요. 근데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만 있어. 부품 있고 나사 있고 설계도 있고 자기가 맞추는 게 이제 DIY죠. 이게 뭐 미국은 아키아라든지 이케아라든지 이러한 회사들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이런 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앙생활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을 세팅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랜덜 슈나벨이라는 코넬 대학교 교수는, 자기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을 비판하는 거예요. 미국인들, 화이트. 미국인들은 점점 종교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거의 DIY처럼 말이죠. 라고 책에 써놨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분석한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교회가 길을 잃어버려요. 이러한 자기만의 신앙의 본거지가 성경의 첫 출발이 아담과 하와에서 선악과로 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뱀이 말한 방식을 취사 선택하여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근데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에 이르자라고,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 하늘에 이르자 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신앙이 하늘에 오르기를 원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지는 신앙이 아니라 본인들의 신앙이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창세기 주에는 다 이러한 각도로 나와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쌓는 게 바벨탑이고, 성경에 보면 사사기 시대에는 극을 달하죠. 사사기 17장 이후에 보면은 미가 지파에서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예배 드리러 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레위 족속 하나를 데려다가 대제사장 삼고, 여기서 예배 처소다. 우리가 월급 주고 네가 여기서 예배해. 우리 예배 같이 드릴게 하고 신앙심이 깊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사기는 지적을 하죠. 그래서 사사기 말미에 어떠한 표현이 나오느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의 맨 마지막이에요. 사사기. 근데 이 현대적인 호모 스피리추얼리스의 경향성이 자칫 잘못했다간 인터넷에 수없이 노출되는 자기의 취사 선택의 알고리즘으로 인하여 본인의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알고리즘 AI가 여러분들 설교해 주면은 눈물 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걸 바탕으로 빅데이터로. 근데 이게 현대에 있는 교회들의 흐르는 트렌드의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에 목회자의 역량을 뭘로 보느냐? AI 시대의 목회자의 역량이 데이터 분석력이에요. 그러니까는 목회자가 실력이 없으면 이 데이터를 분석해내지 못해. 이 AI에 있는 데이터에는 이단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영성주의자나 영지주의자들의 자료도 들어가 있어. 이거를 종합해서 데이터를 내놓는데, 목회자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목회자도 이단 같은 소리를 강단에서 하게 되는 건 거예요. 이게
현대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자기중심적인 DIY 신앙인들이 가지고 빠지게 되는 희한한 루트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뭐냐면 현대인들은 자기가 중심적으로 가지는 종교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왜 가냐?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평안인 건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내가 불안할 때 교회가 답이 안 나와. 나에게 평안과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답이 안 나와. 그래서 나에게 평안을 주는 방법으로 교인들이 전보로 간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책에 나온 대로라면 무당이었다가 회심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고백에 의하면 무당이었다가 이제 집사된 거예요. 과거 내가 무당 점칠 때 손님의 4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리고 한 통계,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20%가 전보로 다닌대. 이 전보는 사주팔자부터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 트렌드 코리아가 진짜인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자체적으로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66%가 전보로 가봤대 이미.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이미 열이 이렇게 올라왔다 내렸다. 주야. 그리고 나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책을 접하려고 봤더니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깊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자들이 또 무당을 연구를 했더라고. 기자 3명이 현재 한국일보에 소속된 현재 기자, 제가 볼 때는 저보다 더 젊은 것 같아요. 수년 동안 무당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온 통계에 의하면은 여하튼 우리나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2018년도에 이 무당 산업을 조사를 했어요. 방치된 믿음이란 책이 아까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넘어갔으니까 이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에 있는 무당 산업을 조사를 했는데 2018년도 무당 영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조사한 거예요. 왜? 이 무속계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특이하대요. 이건 방치된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 일반 서적. 일반 다른 나라도 무속이 있어. 근데 한국이 아주 특이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 아니면 뭐예요? 예수 잘 믿든지 완전 나가리든지 그러는 건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무속이 아주 특이한데 한국에 있는 무속을 영국 사람들이 2018년도에 산업을 조사했는데 그 무속 시장의 자본이 시장 마케팅이 37억 달러 나왔대요. 37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5조.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무당 점괘가 5조 사업 시장성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무당 채널만 1364개. 이 중에 수익 사업이 첨단화돼 가지고 온라인으로 전보기로 들어오는 수익금이 80%, 79%. 인터넷 강의하듯이 돈 내고 전 보는 거.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대면해 가지고 보고 현장에 전 보는 거 35% 타로 점. 그래서 현대 사회에 기독교인들이 무당에 전 보러 가는 사례가 너무 많고 우리나라에 있는 무당도 연합회가 있더라고. 나 이거 처음 알았어요. 무당도 지들끼리 뭐 모임이 있더라고. 이름이 한국 예배자 협회예요. 자칭. 그 예배는 자기들이 어딘가 하는 거야. 대상이 다른 건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무당 얘기를 하느냐? 예수 잘못 믿으면 무당이랑 똑같다니까 이게.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이 쌓아놓은 돌산에다가 절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할 때 왜 안 들어요? 하나님이 얘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나를 모르는 이방신들에게 너를 보냈다면 걔네들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근데 얘네들은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어가 다르지도 않는데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 안 믿어? 그들은 안 믿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믿는다라고 생각하거든. 우리는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민족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신경도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으시거든요. 왜? 귀를 바르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 때부터 소주 한 잔 걸치고 집에 누워 있어 봐요. 7살짜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상담을 보낼 게 아니라 몽둥이를 두들겨 패가지고 어찌 7살짜리가 소주를 마시고 집에서 누워 있겠어. 물론 그런 애가 없지만 어느 부모가 그걸 보고 속이 불이 안 나겠냐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 자녀가 그런 것은 불이 나세요. 불이 나시는데 이 무속 예배자 협회가 지들이 얘기로 한국 내에 등록된 자기 협회에 등록된 무당이 30만 명이래요. 1년에 저희 교단에서 목회자가 700명 정도 목사 안수 받습니다. 그것도 많다예요. 근데 이미 무당이 30만 명이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적으로 숫자가 많고, 한 예로 경찰관이 13만 명이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19만 명이래요. 두 개 합쳐야 무당 숫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들의 손님의 60%가 기독교인이래요. 또 올랐다 내렸다 그래요, 막 속으로. 내가 인터넷에다가 요즘 말 있잖아요, 영구 박제라라고. 인터넷에 올라가면 영구 박제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전 보러 갔다 바로 제적시켜버린다. 전 그럴 거예요. 모세오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박수무당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물론 그 사람들 가서 우리가 돌로 쳐 죽이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찌 교인이 무당에게 가겠어요.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강압으로만 할 수가 있겠냐고요. 무슨 얘기냐? 저는 성도들을 보고 기도하고 뚫어지게 쳐다봐요. 근데 나만 쳐다보는 게 아니더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들이 성도들의 경향성을 물어봐. 근데 이 성도들이 무당을 가게 되는 그 고임돌이 뭐냐? 나에게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안녕을 주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돈이 있으면 자기가 있는 거 다 누리면 되지. 근데 이 말에 배어 있는 게 이게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개인주의적인 사고예요. 개인주의적인 사고는 내가 능력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남들에게 피해가 없이 나 혼자 하는 거면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아까 DIY 종교의 성향도 그런 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는데 내가 당신들한테 피해 준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개인 중심인데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된 거지 그게 꼭 교회일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교인들이 자기의 믿음에 대한 관점이 기본적으로는 나 중심적으로 성경과 믿음을 분석해내기 때문에 내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은 뭐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조금 이따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 미국에 있는 그 교수도 이야기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전 벌써 25년 전이에요. 배낭여행을 할 때 프랑스에서 배낭여행하다가 프랑스 사람을 만났어요. 걔도 영어 못하고 나도 영어 못해. 부담이 없었어요. 걔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니까 나도 못하니까 떠듬떠듬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카톨릭 교인이래. 너 뭐냐? 나 프레스비티어인이라고 했더니 프랑스에는 프레스비티어인이 많지 않거든요. 개신교 저희 장로교를 프레스비티어인이라고 하거든요. 난 캐솔릭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교회 언제 가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나는 성당 안 간다. 근데 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내가 듣고 진짜 안 가냐? 근데 자기 성당 안 간지 3년 됐대. 그때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3년 동안 안 갔다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DIY 시대인 건 거예요. 지금 그 프랑스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미국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세계적인 신앙적인 사사기 시대가 된 건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초신자들이 이 신앙이 하나님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을 가져가다 보니까 신앙이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근데 성경은 내가 믿고 싶은 걸 수집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믿고 싶은 바를 믿는 거는 한국 예배자 협회 경천 신명회 무당들도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어. 그걸 알아야 돼요. 신앙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근데 이에 대한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통계에 의하면 주로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에 대한 수정과 정반합, 해결의 정반합에 의한 교정이 일어나는 게 소그룹에서 일어난다라고 봐요.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한 교회가 방향성이 분명하고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무당에게 전본 사람들의 74%가
자기는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소그룹을 왜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나오는 게 첫 번째, 자기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소그룹 가면 내 이야기를 해야 돼. 그게 싫은 거야. 몇 번은 가서 어울리려고 해봤어. 근데 내 기쁜 속 얘기를 안 하고 머리 한참 써가지고 빙둥빙둥 돌아봤어. 근데 힘들어. 부담돼. 그럼 소그룹 튕겨나오고. 두 번째, 그런 자세를 취하는 이유가 내가 소그룹에서 내 기도 제목 얘기를 했다가 소문날까 봐 안 간다는 거예요. 소그룹을. 그런데 소그룹을 안 가게 되면 자기가 신앙적인 고민과 두려움이 있을 때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기가 힘들잖아요. 저도 목자분들이 보고해 줄 때 신방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저와 함께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을 가지 않은 성도들은 본인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속을 털어놓을 데가 없는 건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어렵고 힘들고 그 시대가 올 때 그럼 안 오냐? 다 와요, 여러분. 제 친구들도 일반 회사에 있고 뭐 현대에 있고 나름 잘 나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그 친구들을 만나서 보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은 40대 중후반 되면 이미 후배들이 치고 올라온대요. 이직을 할 것이냐 개업을 할 것이냐 여기에다가 뼈를 묻을 것이냐. 그러면 50대 초반 되면 자기가 선택을 했어. 이직을 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뼈를 묻으려고 그 회사를 선택을 했는데 녹록치 않아. 고민이 되면서 자녀들이 커. 대학도 보내야 되고 결혼도 보내야 돼. 그래서 그거 끙끙거리다가 환갑 가까이 갔는데 노후 대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그러니까 꼭 사고가 일어나야 내가 상담과 두려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우리는 언제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삶에 대한 의문과 숙제는 일어나기 마련인데 교회에서 소그룹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이거를 털어놓으려고 무당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만난 사람들의 74%가 교회 소그룹은 안 나가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 통계도 있어요. 왜 무당을 만나냐 했더니 자기가 얘기를 한 이 두 가지가 없는 건 거야. 뭐냐? 무당이 내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한다라는 거지. 종교가 다르니까. 신앙적으로 그 소리가 싫은 거야. 통계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무당한테는 내가 속 얘기를 해도 소문이 안 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무당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연구 데이터 이 연구소장과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겠어요. 성도와 목회자 그룹에게 이걸 해결할 방안이 뭐냐. 무속에 대해서 성도한테도 물어보고 목회자한테도 물어봤어요. 양쪽 다 1순위로 나오는 해결 방안이 뭐였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과 소그룹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본인이 무당에 대해서 갈 생각이 없고 이러한 어려움이 물론 자기가 생각하는 부담스러움이 있다 치더라도 그래도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함이 낫다를 아는 사람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구원과 확신이란 과정을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확립해 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구원의 확신 여부가 무당한테 가느냐 안 가느냐 한 건 거예요. 제 입장에선. 통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성경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입이 침이 닮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어디 무당한테 가나 진짜. 내 얘기를 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고 부흥회 때는 저희는 언제나 교회 가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주일학교 예배 외에는 저희들 보고 오라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지만 선택권이 있었고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서 10시에 끝나서 가는데 교회가 아직도 안 끝났어. 마지막 날인데 7시에 분명히 집회가 시작했는데 갔더니 뭐 난리예요. 뭐 막 눈물하고 울고 성도분들이 난리예요. 그래서 2층 저희 아버지 교회는 컸으니까 위에 2층에 있는
중층에 앉아가지고 아버지 끝나면 집에 가야지 이러고 앉아있다가 다들 기도하니까 목사들이 눈 뜨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기도하는 체 하려고 눈 감고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그런 거 보고 놓고 집에 가셨어. 그냥 놓고 가셨어. 그리고 온몸에 불 같은 것이 임하에서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경험했고 그 다음부터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고2, 고3이 됐는데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어요. 그래서 한 번 앉으면 2시간도 너무 시간이 빨리 갔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때 공교롭게 우리 반에 접신한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목사고 걔는 무당이야. 서로 알아. 얘는 밤에 접신했어. 나는 어제 기도하고 왔고. 서로 알아봐. 근데 얘가 정신이 멀쩡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보고 영기야, 나 너무 무서워. 교회 좀 데리고 가지. 방치된 믿음에 의하면 무당들의 90%가 자기가 신내림 받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해요. 본인들이. 근데 여하튼 제가 아는 것은 이 방치된 믿음에 보면 일반 신앙서적이 아니라 일반 서적인데 모든 무당 사건은 사기 소송전으로 가요. 그래서 90% 무당이 패소한대요. 사기에 연루돼서. 그리고 승소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가산을 이미 다 탕진했거든. 가스라이팅 당해서 인생이 다 날아갔거든. 무당의 귀결은 신앙 있는 기자들이 아니에요. 신앙 없는 기자들이에요. 신앙 없는 기자들이 봤을 때 통계적으로 볼 때 무당은 가산 탕진이야. 이게 얼마나 각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의 문제지 가산 탕진으로 통계가 남아있어. 가산 탕진과 법정이야. 그러니까는 이 방치된 믿음을 분석한 이 사람들 배짱이 좋더라고요. 신내림 가는 데도 가고 기자들이 그 정도 돼야 우리나라가 기자들을 인정을 해주지. 근데 여하튼 그 친구가 그렇게 무당 접신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나는 이러한 무당에 대해서 무속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은 그냥 올라왔다 내려왔다 얘기해. 그 친구가 나에게 자기 좀 구원해달라고 제가 노력 엄청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이 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무당도 목사 보고 구원해달라고 해요. 무당도 하나님이 제일 큰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신앙이 알토리만큼 있으면 좁쌀만큼이라도 있다면 무당이 알아봐요. 얼마나 창피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무당 집에 가가지고. 여튼 그래서 이 무당에 가서 이거를 해결을 보면은 60% 이상이 이 무당에 대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평신도도 그렇게 느껴요. 왜 무당에 가느냐? 자기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원에 대한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건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개념이 구원이 뭐냐 할 때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교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 신학으로 유명한 별세하신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어요. 후쿠마라는 사람이에요. 이 후쿠마라는 사람인데 일본 사람 같지만 아니에요. 서양 사람이고 이 후쿠마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기독교의 역사가 이야기라는 성경을 기반한 기독교의 역사가 이야기라는 구원의 차이가 뭔가? 자, 첫 번째, 구원은 인간의 결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다. 구원은 인간이 결단을 하긴 하지만 결단이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주권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 자, 제가 뭘 강조하고 싶으냐? 구원은요, 모든 관점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믿는 정도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목사님,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줄 아세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관점으로 구원을 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고, 세 번째,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이고 택함 받은 이들에게만 베풀어진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줄 사람에게만 줘요.
이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자들이 그들의 구원을, 자 보세요.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그들의 구원을 상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 허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나가리 데스네요. 하나님 신경도 안 써요. 그 사람들은 탱크를 몰고 와서 몇천 명을 탱크로 죽여도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손도 안 대십니다. 어차피 지옥 가서 정산할 거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루를 더 사는 것은 죄를 하루 더 더하는 거고, 특 VIP 지옥에 가는 티켓이에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사람은 손도 안 대.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두지 않아.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생각해봐. 애를 키웠는데 뭐 7살밖에 안 돼가 술 한잔 먹고 집에 와가지고 막 널브러져 있으면 부모가 속이 뒤집히지. 남의 새끼가 그러면 혀만 차고 아이고 저 부모 속 터지겠네 하지만 내 새끼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 자녀가 구원을 상실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칼빈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령 내적 조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어쨌든 희한하게 가서 목사님 앞에 가서 앉아있게 만드는, 정신 못 차린다 집안 다 부도내버려, 두들겨 패버려. 그리고 하나님 믿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재벌로 사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사는 것이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상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현대 사회에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이게 모든 것의 포인트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 그게 뭐냐? 구원에 대한 신자의 안전은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데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데 달려 있다를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가 스스로 가진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DIY처럼 내가 그게 구원이 맞다라고 정의하고 명명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요, 내가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어디에서 보느냐? 성경에서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요, 하나님이 직접 써놓은 말씀이 아니고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하길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봐요. 오늘의 말씀은 뭐냐? 핵심은 뭐냐? 요약. 나는 어떻게 반영해야 되지? 이게 시작이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면요, 내가 처음에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깊이 여러 번 연구부 살다 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듣고 싶은 믿음에 대한 형태를 갈구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가 성경에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이게 되고, 그거를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 이 경륜이 보이고 하나님의 크고 크신 계획에 의해서 내가 붙잡힌 바가 되었구나라고 했을 때 내가 확신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힘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고요. 무당한테 왜 가냐고요? 자, 정리해드리면 무당한테 가는 이유는 내가 손잡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상태에 있기 때문인 건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힌두교에 대한 예화도 나와요. 힌두교 사원에 가서 승려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하는 얘기랑 똑같아. 관점이 뭐냐?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차성진 목사가 그 얘기를 비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책을 보는 건데, 차성진 목사의 모태신앙 다시 하기 책에 의하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에서 충분히 신자처럼 보일 능력이 있대. 목사님 설교 시간에 내내 잤어. 근데 자기는 나눔 시간에 제목만 보고도 설교를 다 들은 것처럼 이야기할 능력이 있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나도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어딜 가나 다 잤지만 나눔하면 나는 다 할 수 있어. 모태신앙의 초능력이에요. 근데 이 모태신앙의 초능력을 누가 비판하느냐? 차성진 목사님이. 저 미워하지 마세요. 그 책에 나오잖아요. 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음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본인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구도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에스겔 바퀴 이야기, 아까 바퀴 나왔죠. 여러분, 바퀴의 특징이 뭡니까? 이 에스겔 본문이 난해의 본문입니다. 1장 초반에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임하면서 나타난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상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바퀴를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퀴가 움직일 때 바퀴의 살이 보이느냐? 안 보인다. 근데 바퀴가 서 있을 때 살이 있음을 안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바퀴는 움직일 때 살이 보이지 않고 테두리만 보인다. 그러나 바퀴가 길을 잇냐? 아니다. 바퀴는 한가운데 바퀴와 바퀴를 연결하는 중심축이 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퀴처럼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퀴가 서 있으면 바퀴가 아니에요. 바퀴는 굴러갈 때 바퀴예요. 내가 모태신앙 다시 하기에서 모태신앙들이 뭐가 문제냐? 모태신앙들은 서 있는 바퀴만 보는 거예요. 관념 알아요. 답 알아요. 어떠한 질문지가 나와도 한국에 있는 기독교 서적에서 나오는 질문지 다 자기가 답할 수 있어. 풍월이 3년인데 모태신앙 4대째인데 할 수가 있지. 근데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은 뭐냐?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심에 대해 굴러가는 바퀴를 보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바퀴를 보는 거고 살아있는 바퀴를 보는 건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얻냐고요? 여러분, 말씀에서 보인다. 제가 많이 만났어요. 저도 모태신앙 4대째. 평생 동안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해놓고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 성경에 대해서 맥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노력을 해본 적도 없고 성경에 맨날 창세기만 읽다 끝나고 마태복음 애 낳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런 인생을 몇 바퀴를 굴다가 팔순돼서 임종 직전에 성경은 떠들러도 안 본 성도들을 제가 무수히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는 정도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쓰여있냐? 성경에 쓰여있다라고 했어요. 성경을 안 봤는데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믿는 소견대로 그냥 소크라테스처럼 애써 이 악다구를 물고 그게 맞거니 하고 서 있는 바퀴를 붙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신앙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요시야와 함께 종교개혁을 했어요. 성전에 리모델링을 했다고요. 헌금도 많이 했을 거예요. 성전 리모델링 하는데 돈 안 들었겠어요? 근데 여기 포로로 왔어요. 자기네들이 민족을 위해서 잠깐 있는데 금방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라고요. 말 듣냐고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 언어가 틀려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지들 소견에 오른 게 있다고요. 사사기에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한다고요. 사람들이 바벨탑에다가 성을 쌓고 그게 하나님의 예배 성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다고요. 근데 이란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냐? 백영기 목사가 설교하니까 아느냐? 성경을 봐야 알지. 성경을 봐야.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은 구원은, 말씀에 대한 강도를 갖고 있지 않은 성도는 교회의 문고리를 아무리 100년 동안 만져대도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말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저는 자신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 정도가 구원에 대한 확신 여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데 말씀에 집중하여
성장해 보지 않으니까. 말씀도 잘 봐야 돼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면은 호모 스피리추얼리스랑 똑같은 건 거예요. 말씀도 배워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배워야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옆집 아저씨인지 일본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해놓고 난 예수 믿었다 하면 그게 믿음이냐고요. 믿음은 배워야 돼요. 히브리서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노력을 다하라라고 히브리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안타깝게 무당해가는 이 현상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에스겔처럼 그러한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파수꾼들이 되셔야 됩니다. 목사가 100만 명이면 뭐예요? 성도들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까? 신앙은 내 이해의 범주 안에 있지 않아요. 제가 공부 싫어해서 그런 얘기 안 할까요? 저 공부 좋아해요. 하지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는 신학서적, 조직신학책, 이 교리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이해되는 거지.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24시간이고 저도 24시간이고 시간에서 똑같이 부여된 건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면서 제 바람은 하나님 앞에 뵀을 때 우리 모두 다 하길교회 교구로 그날에 함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너무나 가슴 아프게 무속계의 손님이 4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주여, 무당이 목사에게 와서 나 너무 힘드니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영적 세계의 당연지사인데 어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무당한테 가서 무릎 꿇고 조아리고 있답니까? 현대 시대가 그렇답니다. 세상에 온라인으로 무당점도 본답니다. 공식 사이트만 1300개가 한국에만 넘친답니다. 주여,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귀를 기울여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는 각자 직장 일터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길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구원은 택함 받은 자에게만 임한다라고 후쿠마 교수가 기독교의 역사를 요약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건 내 의지나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으니 주여, 우리가 철없이 지내거나 또는 방향을 잃을 때 놓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처럼 우리를 인도하사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주께서 14만 4천 명을 얘기를 하십니다.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온전한 주님의 자녀들의 상징입니다. 주여, 우리 하길교회 성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대로 오롯이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